장 말씀을 마감을 하는 날인데 뭐 많은 말씀들을 이제 우리 형제님들이 잘 열어놓으셔서 내가 구태여 더 뭐 추가하고 그럴 것이 있어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예, 좀 뭐랄까 부탁이라 그럴까 이제 이런 거 격려 우리 형제들이 너무 이소침하고 이렇게 하지 말기를 바라는 마음이 또 강하고 또 오늘 보니까는 이상하게 이제 많이 참여를 못했네요. 근데 뭐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겠죠. 그렇지만 적극적으로 대면 집회를 못할지라도 중 집회만이라도 이렇게 참여를 해서 신앙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어서 시간을 지금 내가 지금 이제 별도로 낸 거예요. 우선 출애굽기 이제 15장 말씀과 연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선생님들이 이제 잘 열어놓으셨고 세밀하게들 보셨고 그랬는데 나는 이제 이 말씀을 요한복음 3장 말씀과 이렇게 좀 연결을 좀 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이것은 이제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예루살렘 신전에서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내용이 요한복음 3장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그 의니하면서 믿는 이제 속으로 믿는 사람이죠. 그 니고데모라는 유대교의 랍비에게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제 이 말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물러난다라는 것은 요한의 침례를 염두에 둔 말이고 성령으로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그 성령의 침례를 말한 거니까 침례는 두 단계가 있는 것을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이게 지금 모세를 통해서 홍해 바다를 건너는 그 물침례죠. 이제 그 침례는 요한의 침례에 대한 이제 예표이니까 요한의 침례는 그 영의 구속 회개시키는 것과 그 다음에 회개한 자들을 받아주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용납 받아주신 이제 그것을 상징한 거니까 그걸 뭐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 성령으로 나는 것은 이제 요단강을 걷는 것과 관계가 되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거듭나는 거죠. 진리 말씀이 믿어진 거죠. 기본적으로는 구속이 되어야만 즉 지난 죄과들을 완전히 사면받고 깨끗하게 씻어진 사람이 아니면 속그릇이 씻어진 사람이 아니면 진리의 말씀을 아무리 증거를 해도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깨달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두 단계가 필요하다. 그런데 여호수아서 그 2장에 보면은 여리고 성의 그 라합이라고 했던 이제 신전 그 여사제죠. 이제 뭐 기생이라고 우리 번역에는 그렇게 했는데 그 신전 여사제가 이 출애굽기 15장 말씀을 인용을 했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홍해 바다를 말리고 마른 땅으로 이렇게 건너게 하신 것을 우리가 들었고 이제 우리들이 마음이 막 녹았다. 그래가지고 다 두려워한다. 가나안에까지 이미 소문이 퍼졌다는 말이죠. 말하자면 이 출애굽 사건이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특히 더 그렇게 두렵고 떨게 된 것은 아마 그 요단강까지 건너게 한 거,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까지 건너서 가나안 땅에 실제로 이제 침입이 들어왔기 때문에 아마 그 가나안 족속들이 그렇게 떨었겠죠. 그런 말씀을 여호수아 2장에서 말씀했고 여호수아서 5장 1절에 또 한 번 똑같은 말씀이 이제 설명으로 나와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2장 얘기는 뭐 이제 길고 우리 지체들이 많이들 읽은 구절이니까 그냥 대충 넘어가기로 하고 여호수아서 5장의 한 절, 5장 1절에 그 이제 말씀을 잠깐 내가 읽어보겠습니다. 요단 서편의 아므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이건 요단 그 서편의 아므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종신을 이뤘더라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어요. 이 똑같은 말씀이 이미 여호수아 2장에서 그 누구? 아이고 라합, 라합이 이제 그 종탄꾼들에게 이 말을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라합과 그 가족은 이제 구원을 받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렇게 이제 자꾸 연장선상으로 적용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말씀 이제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3절은 내가 읽겠습니다. 우리 지체들 다 아시는 성구지만 다시 복습하는 의미로 더 한번 요한복음 3장을 다 펴시기를 바랍니다. 읽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해서는 참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이게 비밀스러운 사람들이에요. 속으로만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는 이제 드러내놓게 되죠. 그리고 장사를 하는데 일조를 한 사람들이 이 니고디모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공회 의원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굉장한 사람들이에요. 그때 당시로 말하자면.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디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 지도자라는 말은 공회 의원이다. 사내들인 의원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음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중생의 씻음이라고 이제 디도서에서는 그렇게 표현했죠. 중생이라는 말이 거듭난다는 말이에요. 다시 난다는 뜻이니까. 거기 중이라는 건 거듭중자, 이제 무거울 중이라고 하지를 않고 거기서는 거듭중이라고 있는 거예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중생의 씻음이 없으면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이번에는 거듭나는 것을 두 단계로 설명을 하셨는데 물로 나야 되고 성령으로 나야 되고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오늘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15장 말씀은 물로 나는 것을 상징하는 말이죠.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이게 모세를 따라서 홍해를 건너 세례를 받은 거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다음에 성령으로 나는 건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구속을 이루신 그 부활이요 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람의 영이 이제 나는 것을 말한 거예요. 그런 게 그것은 두 번째 단계 요단을 건너는 단계로 이제 역사에서는 실행이 됐었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실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모형했다라는 말인 거죠. 지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이것은 육으로 났다라는 것은 티끌로 난 것이라고도 했고 욥기 10장 같은 데서는 모태에 잉태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자가 난 자는 육으로 난 거라고 보는 거예요. 여자가 난 자는 정한 자 하나도 없다. 욥기는 아주 그냥 정확하게 설명을 해놨죠. 그리고 시편 같은 데서도 다윗이 자신이 범죄한 것을 하나님 앞에만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내가 뭐 사람들에게 죄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진 겁니다. 이런 뜻은 말이죠. 그런데 내 어머니가 나를 잉태하실 때 그 부정함 가운데에서 나를 잉태했기 때문에 나는 태생이 그렇다는 거죠. 자매님들이 들으면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은 뭐 이제 어쨌든 혈통과 육종과 사람의 뜻으로 난 사람이라는 건 태생적으로 부정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자신이 어떤 사람인 것을 모르면 자칭 의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태생적으로 부정하다는 걸 기본적으로 다 이해를 해야 돼. 자, 그 다음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여기 앞에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말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뒤에 영은 사람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람의 심령이 다시 나야 된다. 지금 이걸 설명하는 거다는 거죠.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거듭난다라는 것은 두 번째 난다 이 말이죠. 그 영어권에서는 born again 해가지고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서 설교들을 참 잘하더라고 보니까. 맞습니다. 영이 거듭나야죠. 사람이 다시 나야 되는 얘기예요. 이것은 디도서 3장에서는 중생의 씻음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 다음에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이 바람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호흡이 어디로 이제 운행을 한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내가 그 소리는,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이 말씀이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 사도가 담메색 도상에서 거듭날 때 이 말씀이 재인용이 되죠. 햇빛보다 더 밝은 빛 가운데서 나는 소리는 들어도 그 소리를 내시는 분 자체를 보지는 못하는 사람들 얘기가 나왔어요. 빛은 볼 수 없는 사람들, 참빛을 볼 수 없죠. 설교는 수도 없이 많이 듣지만 쉽게 표현하자면 그게 이제 니고데모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 그 지도자들이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설교는 수도 없이 많이 들어요. 수십 년 동안. 그래도 이 바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바람의 그 길을 몰라요. 안 보이니까. 메시아의 운행을 보지를 못하는 것이죠. 빛이 해로부터 출발해서 나에게까지 이제 나의 심령에까지 와야 되는데 그 빛이 오는 통로 길이 있는 것이거든. 그 구약성경은 그 빛의 날개를 의지하여 선다 이런 얘기가 있고, 다들 그 유대교 지도자들도 자신들이 빛의 자식들이다라고, 빛의 자녀들이다라고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하신 말인데, 그러나 사실은 그게 참빛이 아니고 참빛을 가장한 거짓된 빛이었다는 것이죠. 광명을 가장한 그 어둠의 전사들이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 것이 이제 다니엘서의 예언이 됐어요. 그런데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지금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으니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거듭나야 하겠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소리는 들었는데 도무지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 니고데모가. 네가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세상에 와서 다시 세상에 있는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말씀을 전하는 메시아로 사역을 하다가 다시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거거든요. 지금 예수님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돌아가며 지금 자기에게 와 있는, 자기 앞에 와 있는데 이분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내 말 그렇게 못 알아들어, 이제 이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 목사들하고 대화를 한다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될 거예요. 우리 형제님들 아마 세상교회 목사들하고 한번 대화해 보시면 격창하고 말하는 것 같은 것을 느낄 거예요. 도무지 못 알아듣고 자기 얘기만 자꾸 하려 했었거든. 그런데 이게 하늘에 앉혀진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들어보면 이것은 완전히 말도 같다는 소리고, 이것은 완전히 죽음 세계의 말이고 세상의 말인 것이지 그게 하늘나라의 말이 아니거든.
그런데 막 빡빡 자기 말만 하려고 자꾸 이런 경우를 아마 만나보실 거예요. 굉장히 어렵죠. 그렇게 되면. 그런데 우리는 사명이 그런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이 선지자들을 보낸 사명이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맡겨가지고 보낼 때 네가 가서 말하면 다 그냥 굴복하고 다 들어줄 거다 이게 아니고 듣기는 들어도 설사 보여줘도 들려지지도 않고 봐지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한테 내가 너 보낸다. 그럼 당연히 박해하고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선지자의 사명이라는 거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소린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간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렇게 갑갑하고 답답한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귀가 열리고 마음이 딱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들리고 보이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거듭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그러니까 뭐 도무지 아직도 못 알아듣는 거죠. 예수님하고는 서로가 대화가 안 통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똑같은 예루살렘 신전에서 대화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 신전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하늘을 말하는 것이거든. 이게 하늘은 나의 보좌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게 하나님의 초소거든 거기가. 그런데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이 선생으로서 랍비였잖아요. 그가 아까 우리 저 기령제님 그러던데 그 랍비라는 그 선지자는 그 헬라어 저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그래요. 나비가 영어화돼 가지고 네비가 돼 가지고 내비게이션 인도자잖아요. 얼마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아주.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예수님과 말씀이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함께 계시니까 한 말이에요. 본 것을 증언하느니라. 왜 여기 본 것을 특히 말하느냐 하면은 어디로 가는지를 보지를 소리는 듣는데도 보지는 못하니까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여기서 니고데모 한 사람하고 대화를 하는데 너희가라고 하는 니고데모의 가르침을 받는 모든 유대인들 똑같다는 말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땅의 일은 표상으로 예표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야 하늘의 일을 이해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도 믿지 아니하거는 넌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근데 예수님도 이 사람들이 다 알아듣고 그 하늘로 가는 새롭고 산 길을 열러 오신 예수님을 따라서 새롭고 산 길을 걸어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가는 그 길을 아직 발견을 못했다. 득도하지 못했다. 이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이제 참 중요한 구절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 하고 곧 인자 외에는 이렇게 우리는 번역은 했는데 나나두에 보면은 하늘에 있는 인자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건 위에 있는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처에 대한 모형이거든. 예수님이 하나님의 임재처소에 니고데모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에 있고 니고데모는 땅바닥에 지금 땅의 일만을 생각하니까 예수님은 하늘의 일을 생각하니까 하늘의 일을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고 니고데모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땅의 일로 지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인자 외에는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온 것은 예루살렘 신전이 하늘의 하나님의 처소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지금 베델 하나님의 집 이상은 뭐 우리 저 창세기 28장에서 많이들 이해를 하실 거라고 믿고 있으니까 넘어갈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고 하늘에 있는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했다가 현재 하늘에 있다고 했다가 하늘에 올라갔다고 했다가 이러니 니고데모가 이게 땅에 속한 사람이 이 말을 무슨 재주를 알아듣겠냐. 왔는데 현재 있고 올라가 있고 우리들은 뭐 지금 각자의 처소 땅에 지구상에 어디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늘에 앉혀진 자여 이러면 예배당 목사님들 보고 그래 보세요. 이 미친 것들이구만 완전히 이러지. 그 말을 귀담아 들으려고 안 해. 생각도 안 해봐요. 그 따지기나 해주면 또 다행이야. 따지면 여기서 달나라 로켓 타고 가면 거기가 하늘이고 저 달에서 하늘에서 지구로 다시 땅으로 돌아올 때는 또 하늘로 가야 돼요. 땅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어떻게 해야 와요?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래요. 그런 사람 만나면 다행히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영으로 거듭나서 깨달아서 믿어진 사람이 있는 처소는 주 안에서 아버지와 함께 있는 중이기 때문에 말씀이 계신 모든 것이 하늘이지. 하나님이 계신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인데 하늘이지 어떻게 땅바닥에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 완전 미친놈들 아니요. 잃어버리거든. 목사들은 감히 이게 알아듣지를 못하거든요. 니고데모와 예수님 대화는 오늘날 우리들과 목사들이 대화가 뭐가 다를 거냔 말이야. 똑같이.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진 말씀에 이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둔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인자로 오신 예수님은 오신 거고 하늘에서 뱀이 들리듯이 높이 들리는 것은 승천하는 거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영으로 깨달아서 믿어지면 다시 오는 거잖아요. 오셨던 분이 증거하셔서 하늘 영광으로 가는 길을 새롭고 산 길을 이렇게 개척을 해놓고 나서 그 길로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믿어진 사람들을 다시 데리고 가려 이제 오시는 것이 재림이라는 거잖아요. 영으로 오심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와 이게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면을 좀 이제 생각을 해봤고, 그 다음에 쓴물, 단물 이제 이야기 때문에 쓴물은 세상의 영을 말하는 거 누구나 다 알 거예요. 홍해바닷물이 이게 쓴물이에요. 심판의 영인 것이고 세상의 영이죠. 이제 그 물은 애굽의 하수물이다. 그래요. 예. 그런데 그 쓴물은 뱀의 동물이 섞여 있는 거다. 동물이다. 독이 섞여 있는 거. 그런데 단물은 그리스도의 영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받을 성령을 가리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은 생명의 강이 그 배서 넘쳐나리라 그러는데 이는 저희가 받을 성령을 말해서 마시는 것이다. 이제 설명이 있었으니까 그리스도의 영은 단물이다. 쓴 물을 단물로 해독을 시킨 거죠. 뱀의 동물을 예수님의 말씀이 해독시킨 거예요. 뭐 이제 십자가 뭐 이제 그다음에 장사, 부활, 승천 거쳐서 재림 하신 그 영이 임하면 세상의 영에 함몰되었고 수장되어 있고 빠져 죽어 있는 인간들, 죽은 인간들 다 바닷속에 빠져 있는 인간들 다 살려서 이렇게 하늘로 데리고 가는 얘기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단물은 오늘은 이제 엘림에서 물샘이 엘림이라는 물샘이 뭐 동료나무 70%와 연결을 시켰는데 그게 사실은 이제 광야에서는 매맞은 반석 모세의 그 율법 권능으로 매맞은 반석에서 나오는 물이 생명수거든. 이제 예수가 십자가에 반드시 죽어야만
그 살리는 물이 나온다, 생수가 나온다, 이제 그런 걸 예표하는 건데, 엘림의 종려나무들로 이렇게 연결을 했어요. 출애굽기에서는 우리 형제님들이 아주 잘 증거를 했는데, 이건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당신의 기업의 산에다가 나무처럼 심어 놓으려고 이 백성들을 물을 말려서 길을 내 가지고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한 거다. 이렇게 노래 말씀이 이렇게 나왔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증거한 거나 사도들이나 증인들이 증거라는 것은 세상의 영에게, 세상 더러운 귀신들에게 절대로 더럽힘 당하지 말아라. 뱀이 아무리 동물을 뒤에서 이렇게 뿜어내서 강같이 흘려내보내도 거기에 침해를 받지 말아라. 초월해야 된다. 뱀의 거짓말에 미혹되지 말아라. 자꾸 이것을, 진리를 바르게 자꾸 가르치면은 마른 땅으로 하늘로 올라가는 새롭고 산 길이 열리게 마련이거든.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길이. 그 사람들을 결국은 아브라함의 그 후사들을 위하여 하늘에 준비하신 한 성에다가 갖다가 심어놓으면 그것이 계시록에 나오는 생명강가에 심겨진 생명나무들이 되는 얘기잖아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런 축복을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장자들을 위해서 하늘에 준비하신 한 성에 들어가는 것까지,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의 그 15장의 출애굽기의 그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속에는 그 성경 전권을 흐르는 그 구원의 완성까지가 여기에 이미 암시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교인들이 다 자신들은 예수의 제자 하기는 싫고 우리는 다 모세의 제자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런데 그들이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모세의 글을 크게 오해한 거예요. 모세는 유대교 지도자들이 말하는 것과 같은 유대교인들을 율법 교리를 말한 것이 아니거든. 생명의 길을 열어주는 종으로서 사역을 한 거지. 그런데 성경을 너무 크게 오해한 거예요. 왜 그래요? 니고데모와 같이, 지금의 오늘 읽은 니고데모와 같이 들을 귀가 없고 빛이 영에 도달돼서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자신들이 혼적으로 아는 성령 지식이 그게 구원의 도라고 생각을 하고 성경을 날마다 추구를 해요. 예배당 다니는 사람들, 성경 버리는 사람들은 없어요. 얼마나 성경 추구 많이 해요.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려고는 안 해요. 우리는 네 제자 되기는 싫다 이거예요. 모세의 제자로 남겠다 이거거든. 그래서 조금 이제 진부한 사람들은 우리는 엘리야의 제자다 말이에요. 모세의 제자보다는 엘리야의 제자가 그래도 나니까 이제 거기에 머무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시지 말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충성을 다하고 순교자로서 최후의 그 완성의 신부성의 대대감을 받는 축복이 다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건 격려하는 뜻으로 한 말이에요. 우리 형제 자매들 뭐 잘못했다 뭐 이게 정죄하는 뜻으로 한 말이 아니라 다 이런 축복이 다 임하기를 바랍니다. 네, 마칩니다. 네, 의견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성경 한 구절만 좀 찾아보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계시록 8장입니다. 그 계시록 8장에 보면 이제 7인을 떼고 7인을 떼니까 그 다음에 이제 7 나팔이 쭉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 8장 계시록 8장 10절에 보면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샘들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썬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썬쑥이 되매 그 물이 썬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오늘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진 그 큰 별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 별이 떨어졌다는 물샘이 어딘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디에서 이렇게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기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이런 어떤 썸물을 마시는 자들에게 우리가 단물이 어디 있다라는 걸 잘 안내해서 좀 그렇게 해야 되겠죠. 자, 오늘 형님 수고하셨고 오늘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 오늘 요 집회는 요걸로 일단은 이제